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여 년 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안드레, 그는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야고보는 참수됐습니다. 빌립, 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말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정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무덤에 모신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친구들로부터 이런 핀잔을 받았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네 미쳤나?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애쓰게 파놓은 그 무덤을 십자가의 처형당 죄수에게 내어주다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이때 이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친구야, 예수님께서 주말에 단 3일만 빌려달라고 한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몇 년 전에 한 기사를 스크랩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타이거 우즈의 부활 소식입니다. 나락에 떨어졌던 이 타이거 우즈 14년 만에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화려한 부활을 했다. 이런 기사가 도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타이거 우즈가 다시 우승했다는 이 소식은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그의 개인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골프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둘씩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불륜에 빠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발각이 되고 또 차를 타고 집을 빠져나가다가 집 앞에 있는 소화전을 들이받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거치면서 결국 아내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는 무려 척추 수술을 4번 받았고 무릎 수술을 3번이나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가 약물 중독에 빠져서 차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들이 발견하고 체포된 일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타이거 우즈의 골프 인생이 이제 다 종쳤다,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다시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우승 자켓, 그린 자켓을 입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고 또 박수를 치고 그가 부활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또 하나는 쇠퇴했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 우리가 리바이벌, 이 표현 여기에도 해당되죠. 부흥,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타이거 우즈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그의 인생에서 침체되어 있었고 나락에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금 달력을 받고 회복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금요일 오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금요일 오후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굳게 닫혀져 있었던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진 그 무덤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무덤을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돌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을 열어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어둔 게 아닙니다. 무덤 문에 열려 있는 것은 바로 그 여인들을 위한 거예요. 여인들이 그 열려진 무덤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무덤 문을 열어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누군가가 밤사이에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숨겼다든지 그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냐라는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어떤 분이 일전에 성격부 하다가 남성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이제 얻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 가면 마누라의 얼굴을 알아보게 됩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분명히 만났고 그 여인들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빈 무덤을 빠져나오셨고 예수님의 빈 무덤과 실제로 예수님을 보여준 그 만남을 통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이걸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에 마포에 있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라고 아주 건강한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염산교회 김종희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일본 평화기행을 위해서 답사를 가신 중에 현지에서 그냥 순식간에 심장마비로 3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을 놔두고 한 주 사이에 못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죽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자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이제 컸을까요? 뭐 노안도 아니고 한참 지금 일하실 분이신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김 목사님도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보좌 옆에 계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부교육자 시절에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원로이신 고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추모시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고 김종희 목사님을 추모하며 울지 말라,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말라. 염산교회 언덕들에게 진달래, 산수유, 벚꽃, 민들레가 부활을 기다리며 모두 피었는데 주님은 오늘 당신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슬픔을 넘어 아픔으로 고난절을 겹쳐 맞은 유족들이여, 뿔 없는 핥힘 없는 염산의 아들 딸들이여, 울지 말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통곡하며 울지 말라. 일평생 하늘 뜻 앞에 침묵으로 살아온 인내의 목자, 만인을 하나같이 하나를 만인처럼 대해주던 공의로운 목자, 교회에 살면 내가 살고 교회 죽음은 나의 죽음이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던 착한 목자, 가족보다 양무리를 더 아낀 사랑의 목자, 몸이 이렇게 탈진되고 부서진지도 모르고 오직 목양 이렴으로 그의 마지막 평화기행 선교지에서 목숨으로 다드린 충성스러운 목자의 마지막 봉헌. 너희 목회가 그만해도 내가 족하니 모세처럼 이제 내 곁에 와서 쉬어라 하시니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부활을 맞을 때 당신은 하늘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슬픔을 멈춥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임마누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추모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후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다시 경험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리바이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활력을 얻는 놀라운 힘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선가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그 감사와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일단 죽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일단 죽겠습니다. 일단 죽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죽어야 일이 됩니다. 일단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죠. 우리 인생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우리 인생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강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고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라 높이면서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의 왕으로, 위대하신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시도에 변성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왜요?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미국의 애리나주 근처에 후보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댐이 있습니다. 이 댐으로 해서 이 댐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근 지역에 다 전력이 공급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의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댐 건설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 이 댐으로 인해서 라스베가스 그 지역이 형성되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1930년대에 저 엄청난 댐을 정말 놀랄 만한 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큰 건축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 자연히 많은 사고들도 또 생명을 잃는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댐을 건설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97명인가 6명인가 사망이 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끔찍한 더위와 싸우고 엄청난 위험 속에서 그들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씌워지는가 하면 그들의 죽음이 사막에 꽃을 피우게 했다. 저들의 죽음이 이 삭막한 이 사막에 꽃을 피우게 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강물이 흐르게 되었고 우리 인생에 꽃이 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는 저마다 다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부활을 정말로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고귀한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죽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목숨 이제 끊으라, 네 목숨 이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를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국가대표들이 굉장히 놀라운 영광을 또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중압감, 스트레스, 하루하루 굉장히 그렇게 아주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대요.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그 시선과 그 기대에 부응하려니까 얼마나 그들은 마음을 졸이겠어요. 굉장히 사실 힘든 훈련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다 하지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이 조그만 땅들이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이 운동선수들, 정말 이 각광을 받는 운동선수들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배드민턴의 그 장세영 선수 그 우승 경기하는 거 모습 보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희열이 느껴지든지, 또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 김민선 선수 뭐 요즘 너무 애띤 얼굴에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 김민선 선수의 롤 모델이었던 우리 이상화 선수,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화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죽는 것이다. 국가대표가 되는 건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인간 이상화는 이제 사라지고 국가대표 이상화만 드러나는 것이 국가대표의 삶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높이는 삶,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으려면,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고 너희들이 죽는 것이다. 죄에게 너희들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몸과 너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말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또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쪽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계속해서 그쪽에서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유혹과 나의 모든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자랑도 나의 욕심도
정말 내가 살겠다는 발버둥도 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도, 못된 성품도, 교만도, 거짓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길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로운 부활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들 바로 앞에 지금 나타난 것이죠. 지금 이곳에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모든 인생들은 다 바뀌고 다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예수의 제자들, 아까 화면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때에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사실 어떤 부모를 어떤 가정에서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교회에서 한 독일 소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소년은 독일에서 자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아버지는 철저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쳤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며 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살던 마을에서 이 사업 때문에 이 아버지가 독일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는 유대교 회당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 누토교 교회 하나만 딱 있었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누토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식구들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 않고 누토교를 믿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 사업이 도움이 된다. 이 동네에서 사업하려니까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강조했던 그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아버지밖에 안 됐는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항심 가운데 늘 있다가 이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자기가 공부한 것을 책으로 이제 학문적인 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책이 훗날의 공산주의자 모토가 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저는 이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만약에 이 마르크스가 다른 아버지를 혹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준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것이죠.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래서 만나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해마다 늘 선교지를 다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짧은 한 1주, 뭐 길면 2주, 뭐 10일, 뭐 이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짧은 시간이지만 갔다 오고 나면 꼭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습으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똑같이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굉장히 많은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가서 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한쪽은 변하고 한쪽은 안 변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이 차이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가지요. 사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가기 전에는 막 준비한다고 또 그래야 되지만 정작 또 가면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또 여러 가지 뭐 찬양, 드라마, 부채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발표하고 또 집회하고, 사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준비해간 선교 물품들 나눠주고, 사실 선교 기간에, 그 짧은 기간에 사실 뭘 하겠어요. 평생을 그 땅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이게 힘든데 그 짧은 한두 주 가서 사실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선교지로 이제 부르시는 것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오제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좀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험악한 땅에서 일어나는 걸 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선교주 자주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전에 그 차인표 집사님, 차인표 분이 그 오래전에 그 간증, 자기는 처음에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 이제 그였거든요. 제가 교육전사했던 그 교회, 그의 어머님 이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자라왔던 얘기들 많이 듣곤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냥 뭐 교회만 그렇게 다니던 그런 신자였는데, 그의 아내 그 신혜라 씨는 굉장히 좀 더 신실했던 이제 자매인데, 이 신혜라 씨가 이제 선교지에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가기로 해서 못 가게 되니까 이게 너무 이제 폐를 끼치게 되니까 이 남편 차인표 씨 보고 제발 내 대신 그 며칠만 좀 다녀오라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몸만 그냥 갔다만 오라고
계속 사정사정을 해서 그냥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선교지에 같이 일행에 끼어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이고 내가 이 며칠간 시간 때우다 빨리 돌아와야지 이 생각만 하고 그렇게 참가를 했는데, 그곳에 가서 헐벗고 그 굶주리는 그 아이들이 가득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가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느라고. 그 이후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뀐 거 아니에요. 부인보다도 더 열심히 선교하고 또 복음 전하고.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래전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찬양단이 있었어요. 최덕신 씨 찬양단이, 그때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주를 만나네라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는데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매주일 교회 오지만, 예배당은 오지만,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이 다 공허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부활을 꿈꾸신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부활을 꿈꾸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이 부활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분들 나오기를 바라요. 전도하자가 아니라 그냥 매일 시간만 되면 전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만이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전도할 때 전도지를 받든 안 받든 사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전도하는 그 순간이 기쁜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줄 수 없는 그 기쁨이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대유인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의 인생에 부활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은 날마다 일상에서 가까운 이들과 경험되어야 한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부활은 날마다 가까운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경험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을 서로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유대인들은 꼭 안식일을 지켜요. 왜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잖아요. 왜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바로 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52주 매주일이 부활의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미국 동부에 살던 두 청년이 동시에 비슷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1883년 미국에 세계 선교대회가 그때 있었는데 두 청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조선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 동방의 조그만 그 미개한 그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 비슷한 이 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885년에 제물포항 배를 타고 인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의 나이는 26, 또 한 사람은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러입니다. 세문안교회 연희전문, 지금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배지학당을 설립한 아펜셀러,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밟고 첫 번째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부활절 아침 그 미개한 그 조선의 땅에 이 두 명의 선교사가 드렸던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흑암에 감싸있던 우리 조국이, 가난과 빈곤 속에 빠졌던 우리 조국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그 땅에 강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우리 조국이 지금 오늘날의 조국의 그 토대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2023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활의 꽃이 피기를 진정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닌 좀 더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로 인해 잠자는 나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심령이 다시금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기점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지금도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자아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중한 복음을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는 증인된 삶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